오늘 15장 33절 말씀인데요. 네, 33절서부터 우선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 위에 구시까지 내려앉았다. 그리고 구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리고 곁에 섰던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이 듣고 말했다.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 스펀지에 포도 식초를 적셔 막대기에 감아 그가 마시도록 주면서 말한다. 가만히 놔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지켜보자. 이어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발하신 후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 곁에 섰던 백부장이 그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본 후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한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어린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그를 따르고 그를 섬겼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와 함께 올라온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유대 사람들의 그 시간 계산법을 가지고 보면은 6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리고 9시라고 된 건 이제 오후 3시. 그래서 사실 여기가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인데요. 근데 본문이 말하는 거는 온 땅 위에 어둠이 찾아왔다. 이것이 골고다 동네에만 어두운 거를 이제 과장해서 말한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뭘까? 온 땅 위에 어둠이 찾아왔다.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제 그때 일식이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식이라고 하는 게 달이 그 지구와 해 사이에 있어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보름달 때, 풀문일 때 하기 때문에 그게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또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는 이제 지중해 지역에 불어오는 큰 바람이 불어서 시꺼먼 구름 때문에 그렇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땅한 설명은 없습니다. 자연 현상을 갖고 설명하는 설명은 없고, 그러나 어두웠다. 이 어두웠다고 하는 말에서 연상되는 것이 한 두 장면이 있는데, 역시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같은 그 혼돈이 이제 지배할 때, 그때 그 어둠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했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 아홉 번째 재앙이 이제 어두움의 재앙인데요.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 땅을 덮을 것이다. 사실은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그 열 번째 재앙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12장 40절서부터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와 또 구원, 출애굽기에서 구원은 구원이면서 또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사건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그 큰 창조 행위와 구원 행위가 일어날 때 그 어두움이 연상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우리가 뭐 가상 7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개를 들지만 이거는 이제 복음서에 나온 말들을 다 합쳐서 말하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말씀 이제 하는 겁니다. 끝에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을 떠나실 때 하고 그거는 뜻은 나와 있지 않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역시 이제 여기 와서 보게 돼서는 더 분명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그 모습, 고난의 그 실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하나님과의 단절. 사실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만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셔야 된다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고난의 신비고 사랑의 신비고 십자가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사실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바로 그것이 버리심 받는데도 예수님 뭐 지금 사실 그거는 예수님뿐만 우리도 다 사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최종의 순간에 섰을 때 누구와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죽음의 문제를.
사랑하는 배우자와 얘기하겠습니까? 자녀와 얘기하겠습니까? 친구와 얘기하겠습니까? 아, 제가 기억하기로 박완서 씨가 자기 아들 잃고 나서 한 말씀만 하셔서 그 책에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거를 말하면 당신이 있어야 된다. 내가 따질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 사실 따진다면 하나님께 따지지 누구에게 그 최종적인 것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의 장면이야말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떠한 것인지 역설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데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잔뜩 저가 그래도 뭐 온갖 기적을 일으키던 인물인데 저 마지막 순간에도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건 거진 호기심 차원의 제 기대라고 할까.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로에 엘로에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가서 스펀지에다 포도식초를 적셔서 막대기에 감아서 그가 마시도록 주면서 말한다.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좀 가만다. 죽는 거를 연장시켜서 기력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지켜보자.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면 믿겠다. 거기다가 나의 그 신앙의 근거를 두는 이런 것이 사실 얼마나 흔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그때 이제 뭐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내려준다. 그럼 사람들이 와, 했지 뭘.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들 예수는 저런 일 정도가 일어나는 참 신비로운 사람이다 하는 정도 이상의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전능한 어떤 능력이 나타난 거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지도 않죠. 기적적인 일이 한번 일어나는 것뿐이죠. 언젠가 한번 이제 설교로도 그걸 나누고 싶고 오늘 설교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영어가 뭐 그렇게까지 영어 공부할 겸해서 한번 여러분들 그 팟캐스트를 들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Ask NT Wright 아니 Ask anything ntwright.com 있습니다. NTWright에게 뭐든지 물어보시라. 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정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제 NTWright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을 가르치는 그 교수 하나가 NTWright를 이제 말하자면 게스트로 해가지고 세계 각곳에서 온 질문을 이제 던지고 NTWright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을 하는 건데 뭐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것 같고 뭐 남아공에서도 질문이 있고 캐나다에서 주로 이제 영어권에서 많이 오죠. 네. 성령 얼마 전에 최근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과 뭐 방언, 뭐 예언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했는데 엔티라이트가 거의 대답하다가 사실 거기 뭐 중점을 두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self control, 절제를 말하는데 제가 이제 제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어떤 그 증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봐서 나무로 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데 자꾸만 이제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좋죠. 그건 당연히 이제 성령의 증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오히려 자기 자랑, 어디서든지 떠벌리고 다니고 무질서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보통 우리가 성령 하면은 구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엑스타시, 스타시스는 이제 놓는 거,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황홀경에 들어가고, 자꾸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self control,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됨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다.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거 사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 밖에,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능력 바뀌지만 인간이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확 사로잡았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 됨을 이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되게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캐릭터에서 나타나고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서 이제 나타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타나고 우리 생활의 전폭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그냥 희한하고 신비로운 일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고 떠드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만은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발표한 게 특수상대성 이론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일반적으로도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중에 나온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 성령의 역사라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 피조물의 전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동떨어진 어떤 거 하나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 엘리야를 부른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엘리야가 그때 내려와서 이 사람이 그 죄인이 아니고 정말 그 우리 왕이 돼 마땅한 사람이라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자기들이 지금 고발하고 십자가에 달았는데요. 그 속에는 얄팍한 인간의 그 얄팍한 그 계산이라고 하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회개하면 되지. 그때 잘못하면 되지. 이게 얼마나 얄팍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발하신 후 숨을 거두셨다. 우리 다른 번역에 운명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숨을 거두셨다고 하는 번역이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숨을 내쉬는 그 엑세프뉴센, 푸뉴마가 이제 여러분들 폐렴하면 뉴모니아, PNEU가 푸뉴마 공기거든요. 공기. 숨, 공기 이런 거거든요. 엑세프뉴센에서 숨을 이제 내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숨을 내쉬신 걸 말하는 거죠. 죽으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이해한다면, 그리고 어쩌면은 뭐 마가가 앞에서 말한 걸 갖고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마가는 바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의 영 또는 숨을 내보시는 것으로 그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그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도 뭐 편안한 자리에서 싹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마지막 숨을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 마지막 숨을 자신의 그 존재를 다해서 자신의 인격을 다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어주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그 어둠도 물론 이제 창조와 구속을 말을 하지만 역시 그 어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하나님으로 대답 없는 그런 그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어떤 내면 이거가 이제 거기 나타날 단순히 그저 자연이 어두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온 피조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할까? 하여간, 우리 찬송가에 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하는 식으로 가장 중요한 둘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일어난 일이 성전의 휘장. 성전 휘장이 둘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가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이제 그룹이 케루빔이 있고 한 그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곳을 나누는 그 휘장. 거기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딸랑딸랑한 걸 하고 들어와서 스스로를 온전히 정결케 하지 못한 존재가 들어왔을 때 딸랑딸랑 소리 더 이상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끌어내야 되니까요. 그것도 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몸에다가 이제 줄을 달고 사방에는 딸랑딸랑 소리, 움직이는 한 소리가 나게 해놓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그
지성소, 어, 가 이제 찢어지는 그 휘장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찢어지되 위에서부터 찢어진다. 이것은 사람이 찢는 게 아닌 사람이 찢으면 당연히 밑에서부터 찢겠지만 위에서부터 이제 찢어져 내려오는데 역시 이것은 이제 수동태로서 그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의 께서 하신 일로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신 그 성령의 힘으로 찢어졌다고 하는 건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마가복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지만 이제 그때도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그 어감이 안 좋다 해서 그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소위 정신분열증이라고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니까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이 찢어질 때도 스키조메노스 하늘이 이제 찢어지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여기서도 에스키세 이게 약간 이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만 보신 거죠.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앉는 걸 보셨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이 서로 상응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박윤만 교수의 표현이 꽤 좋은데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 선포자의 죽음, 하나님 나라를 말로 사역으로 선포하던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그 거대한 서막을 연 사건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성소의 문을 열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온 세상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으며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 성전은 사실 쓸모 없어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이제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이제 나아가게 되는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역시 그 대제사장의 이제 백부장의 이제 고백인데 이 모든 것을 성전을 본 것은 아니죠.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있었으니까. 그의 맞은편에 곁에 섰던 백부장이 그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본 후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 역시 마가복음 맨 앞에 나왔던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주신 어떤 그 말씀이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으로서는 사람 그 중에서도 이방인
내 입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나의 사랑하는 그건 뭐 알 수 없죠. 이방인으로서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이방인의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특히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부르는 나라인데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누차 강조해온 것처럼 정치적인 함의도 굉장히 강하게 있죠. 시저가 아니라 이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처형장에 어떻게 그 사람 처형 담당관보다 어떻게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처형을 감독하는 사람이니 뭐 딴 데를 보고 있을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장 이제 가까이에서 한 인간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고서 나온 고백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뭐 그 미친 것 같은 성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걸 본 것도 아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죽을 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 마가복음의 그 신학과도 너무 맞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인자의 그 핵심,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의 핵심부에서 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느끼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은 다들 뭐 표적, 뭐 희한한 일을 주면 믿겠다고 했지만 이 이방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을 받지 못한 이방인 백부장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던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맞은편 곁에 바로 가까이서 맞은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무런 기적도 없는 십자가 앞에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고, 또 어떤 다른 분의 이제 통찰은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40절에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 여기 이제 지켜본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극장을 시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봤다고 하는 말인데요. 그런 세오루사이 해서 멀리서 우리가 어떤 이론할 때 theory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인데요.
이 여인들이 전부 다 실명으로 소개되는데 이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은 뭐 틀림없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갑자기 따른 게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일 건데 아마 결혼했으면 남편이랑 있어야죠. 결혼 전에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의 추측으로는 아마 이 여인들이 나이가 든 미혼자든가 또는 결혼했다가 남편이 뭐 죽거나 과부였든가 또는 이전에 어떤 창녀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이 여인들은 여태까지 16장, 15장 끝에 올 때까지 한 번도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남자 제자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를 따랐고, 아까 그 theory 하는 것처럼 목격자로서 그들의 위치,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제자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전해졌을 리는 없고, 그분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집단적 기억으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전해져 내려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할 것은 그들은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그를 따르고 그를 섬겼다. 이 두 단어. 따르고 섬김. 이것이 제자도거든요. 나를 따르며 이제 예수를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그 제자의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여기 섬긴다는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아까 인용한 것처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한 대승으로 내주는 데까지. 그래서 이 섬긴다는 말은 마가복음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 여인들에게 적용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따가 설교에도 제가 거론하게 될 크레다고 목사님의 즐겨하는 표현대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인이 없었던 적이 없다. 여기서 이제 그 여인들, 어쩌면은 이방 백부장,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일을 담당한 그 백부장. 이것도 역시 크레도 목사님에게 제가 주소 들은 거지만 그것이 그 로마 제국, 로마라는 통치의 아주 그 하나의 그 천재성이라고 본다는데,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고 뭐 더 높은 직책들이 있지만 100명 정도 고아를 다스리는 그 백부장을 굉장히 그 엘리트들을 썼다고 해요. 백부장 너무 100명 하니까 허투루 그냥 아무한테나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엄선해서, 그건 뭐 곁다리 지식입니다. 이어서 4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녁이 되자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아리마대 출신이자 명망이 있는 산헤드린 의원이며 또한 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는 요셉이 와서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의 시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빌라도가 벌써 그가 죽었는지 의아해하며 그 백부장을 불러
그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다. 그 백부장에게 확인한 후 요셉에게 시신을 주었다. 그러자 그는 삼배를 싸서 그를 내린 후 그 삼배로 그를 감싸 돌을 깎아 만든 무덤 안에 그를 모셔놓고 무덤의 문 앞에 돌을 굴려놓았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가 어디에 모셔지는지 두고 보았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장사 되심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금요일 날 오후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증언이 되고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 그때는 모든 것이 이제 쉬는 때죠. 그러고 나서 이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요셉이 와서 용기를 내요. 이게 사실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는 데서도 보고 있지만 권력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 말도 물론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처형한 뒤에 와서 예수 편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위험하고 또 그거는 온 유대 사람들이 공모한 주도했다시피 한 일이라서 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서 시신을 요구하니까 되게 그렇게 일찍 죽지는 않고 며칠씩 고통을 겪다가 이제 죽는데 벌써 죽었어? 그러나 우리가 딴 데서 보다시피 이제 창으로 옆을 찌르기도 하고 그 전에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백부장, 고백한 그 백부장에게 확인하고 시신을 주니까 삼배를 사서 그를 내린 후 삼배로 그를 감싸서 돌을 깎아, 이스라엘은 돌이 많으니까 그 돌로 된 거기를 이제 깎아서 시체 되게 한 허리 높이 정도 거기에 이제 시신을 올려놓을 수 있게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다가 모셔놓고 무덤의 문 앞에 돌을 굴려놓았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 다음 15장으로 이제 16장으로 이어지겠는데요. 거기까지 같이 읽고 나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가서 그에게 바르기 위해 향료를 샀다. 그리고 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도 들 때 그들이 그 무덤에 간다. 그리고 서로 말했다. 누가 무덤의 문에서 그 돌을 굴려주리요. 그런데 눈을 들어 본즉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이는 그것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 청년이 흰 망토를 두르고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러자 그가 그 여인들에게 말한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 나사렛인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는 일으킴을 받았고 여기에 있지 않소. 그들이 그를 두었던 그 장소를 보시오. 이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시오. 그가 갈릴리에서 그대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그대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곳에서 그를 볼 것이요. 그러나 나간 후 무덤에서 도망갔다. 이는 그들이 놀랍고 떨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것을 말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이 여인들이 찾아간 것은 여기서 말해주는 것처럼 이것이 장사의 한 그 과정으로 향료를 이제 발라주기 위해서 했지만 우리가 봤다시피 향료 바르는 일이 이미 이전에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이제 이미 그것이 일어났고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한 번의 장례 절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다시 거길 찾아가면은 그때는 이제 다 썩고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이제 수습해 가지고 그 뼈 담는 용기에다 넣는 것으로 이제 두 번째 그 절차가 또 이루어지는데 그건 뭐 할 수가 없었죠. 아, 그리고 한 주의 첫날 이후 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아, 여기 에, 여기 한 주의 첫날 안식일이 지났을 때라고도 말을 하고 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이라고 이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간적인 배경 자체를 굉장히 이제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한 주의 첫날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요. 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 한 주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랬죠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을 볼 때 이 한 주라고 하는 것은 거진 뭐 우주의 시간으로 볼 때 역시 온 우주와 인간과 온 우주는 이 안식을 향해서 나아간다. 뭐 이런 면도 틀림없이 있으면서 그러나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고 하는 걸 이제 말을 해주고, 그것을 둘을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온전한 마지막 영원한 안식이 그를 통해서 이미 성취가 돼서, 이제부터는 모든 날이 이제 안식일, 모든 날이 안식일과 쉼이 되는 새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무덤으로 갈 때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기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제 부활의 빛, 새 창조의 빛, 연상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이 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수동태로 돼 있어. 누가 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2장, 16장,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제 끝나는데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더 있는데 왜 끝난다고 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원본은 지금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받아 쓴 사본밖에 없는데 그 사본 중에서 제일 좋은 사본들, 뭐 3세기, 4세기, 뭐 좋은 사본들에는 8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9절서부터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그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크게 말해서 이제 또 짧게 덧붙인 성경들도 발견이 되고 롱 엔딩이라서 더 길게 덧붙인 데도 보는데 그거는 앞만 봐도 거기 나타난 신학 사상들이 여태까지 8절, 16장 8절까지와 너무 다르고 둘째는 특히 그 롱 엔딩, 길게 쓰여진 경우는 이건 아무리 봐도 마태와 누가복음을 참조로 해서 이제 거기다가 어떤 경건한 분들이 거기다 덧붙여서 쓴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믿을 만한 성경 부분은 8절에서 이제 끝났는데 이것이 진짜 본래 8절에서 끝났느냐 아니면은 마가가 더 썼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분실됐느냐 9절에서 8절 이후 분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8절에서 끝난다고 봐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난 틀림없이 마가가 여태까지 기록한 어떤 마가의 패턴을 봐서 여기서 더 있었지 여기서 마가 끝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 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은 이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8절까지밖에. 근데 여기서 그 여자들이 이걸 뭐 활발하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서워서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도망가고 뭐 이것은 뭐 그거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힘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있고 또 여태까지 마가의 신학으로 이제 된 기록을 여태까지 우리가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고 또 제자들은 도망가고 뭐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나와서 활발하게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에 대해 점점 더 알려지고 했던 이런 그 마가복음의 특성을 봐서 그것과 이제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박 교수는 이렇게 썼네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나라는 인간의 과실과 실책 그리고 무능력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기도 했고 이제까지의 모든 모습에서 이제 나타나기도 했죠.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첫째는 이제 교회가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끝나고 이제 자고 나면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했고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요일 날 모인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부활절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여기 이제 로마는 종교 단체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제국에 대한 반역 모의가 너무 잦아지면 이제 그 성사가 될까 봐서 그걸 차단하려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예외적으로 안식일마다 모이는 것이 이제 허락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죠. 유대인들을 한해서 안식일에 모이는 것만 허락했는데 그 다음날 모이니까 허락된 것이지만 계속 안식일 다음날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이제 초대교회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모든 것이 쉬게 되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지키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주의를 지키면서 이미 임한 종말의 첫날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시간의 차원에서 보고 공간의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거룩한 시간은 안식일이고요. 거룩한 공간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거기 성전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강조됐던 거거든요. 그 시간으로라도 이제 거룩함을 지킨다고 하는 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찢어진 지성소 휘장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공간,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적으로 열렸다는 어떤 선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한 주의 첫날이라는 사실은 또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정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시간이 많이 갔고, 그래서 마가복음 그 정도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노정훈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옥중 서신들 가운데서 빌립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온 피조물을 살피시고 복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님과 닿아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삶과 우리 각자의 존재의 중심에 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적절한 응답, 그래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전폭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